자, 지금 이제 그 아브라함이 여기 그 그돌라오멜과의 전쟁 이후에 이쪽에 계속 헤브론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 헤브론에 머물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말씀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 내 후손 내 나한테 하나님 자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업,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이거 엘리에셀한테 물려줄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너에게서 나온 자가 네 기업을 물려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말씀이 있은 다음에 그가 이르되,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그러면서 이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와 네 자손들한테 주겠다. 그러면 이 땅을 지금 여기서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뭐 증표를 하나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언제 어떻게 또 나타날지 몰라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래서 영과 육체가 이게요 안 보이거든요. 사람은 안 보여. 사람의 입장에서는 안 보여요. 영이신 하나님은 사람을 다 보고 모든 거 다 알고 계시지만, 지금도 우리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지만은,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을 못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아브라함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뭔가 증표를 하나 가지고 싶어요. 진짜 증거 하나 주세요. 사람들은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표 이런 거 하나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증표 주는 그것이 이제 할례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해라. 이게 너와 나 맞은 계약서다. 그런 그 계약서 기억하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육체를 가진 사람들은 자꾸 증표를 요구하는데, 여기서도 증표를 요구하는 겁니다.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하고, 그래 아브라함이 이제 그거 가져와서 그 짐승은 중간을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사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한테 제물을 드릴 때에는 반으로 이렇게 딱 갈라 놓는 거예요. 갈라 놔가지고 하나님이 그 불로 이렇게 지나가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뭐 재단 쌓아가지고 그 제물 놓는 것만 쌓는 거죠. 무슨 성전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거 갖다 놨어요. 갖다 놓고 새는 새는 새끼니까 쪼개지 아니하고 그대로 놨는데, 그 위에 이제 짐승 시체가 있으니까 솔개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앉아가지고 쫓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렇게 쫓고 앉아 있는 상태에서 아브라함한테 잠이 임해가지고 큰 허감과 두려움이 아브라함한테 임하게 되었는데, 이때 여호와 하나님의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반드시 알아라 하면서 이제 이방의 객이 되고 400년 동안 이방 족속이 네 자손을 괴롭히고, 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애굽을 징벌하고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잠든 가운데. 그리고 너는 장수하다가 돌아간다. 이제 오랫동안 살고 이제 돌아간다. 이게 그런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네 자손은 4대. 보통 뭐 지금이야 우리가 뭐 한 70살까지 살던, 그 당시엔 되게 오래 살았어요. 170도 살고 뭐 130도 살았기 때문에 4대 하게 되면 한 100년 걸쳐서 100년, 200년, 300년 요 정도를 4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4대 만에 땅으로 돌아오는데,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지금 도는데, 이쪽에 아모리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는데 여기는 이미 너무 많이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하셨죠. 근데 이쪽에는 아직까지 타락은 하지 않았어요. 타락은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쪽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하나님을 그래도, 이게 지금 노아의 자손들 아닙니까? 다 아무리 족속도 노아의 자손들이고 전부 다 함의 족속들이죠. 이게 가나안 족속들이 함으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노아의 둘째 아들 함. 그래서 타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심판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볼 때에 지금 사람들이 하는 것이 점점 육신이 되어가고 흑암이 그들에게, 어두움이죠, 흑암이 깔리게 되는 것을 보시게 되는 거예요. 이런 흑암이 깔리는 걸 보시면서 이게 이렇게 했다가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 가지고 이 갈대아 우르에서 선택을 해 가지고 이쪽으로 가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 가지고 요것을 너희에게로 주는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까지 여기에는 하나님을 그래도 따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이렇게 가게 되면은 400년쯤 되면은 완전히 흑암으로 가득 찰 것을 하나님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애굽 땅으로 너희 자손들을 보내 가지고 너희 자손들을 보내서 여기서 400년 동안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 제단 위에 쪼갠 제물 위로 불이 쫙 지나가네요. 하나님이 그 불이 지나감으로써 제물을 연락하셨다는 것을 아브라함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건 우리가 그 불이 지나가면서 아브라함한테 알려주셨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이 하나님이 이 전부 다 아브라함이 하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고 있으시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지식이 짧기 때문에 하나님 나타나서 말하면 그것만 알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역사들을 하나님이 모두 다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지금 생생하게 주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가? 구원 계획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흑암으로 완전히 돌아간 사람들, 육신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점점 되어가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을 알도록,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그 사람들을 지금 그 사람들의 세계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 2주 전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전쟁으로부터 돌아올 때에 멜기세덱을 만났다 그랬잖아요.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살렘 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평강의 왕이라고. 평강의 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늘나라의 평강을 주관하는 왕이라는 거죠. 평강. 사람에게 평강이 깨져버렸어요. 안식이 깨져버린 거예요. 사람에게 평강이 깨지면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됐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 두려움이 찾아와 가지고 전쟁하고 왕이 되려고 하고 막 하는 이런 사람들을, 불안하죠 사실상. 여러분, 힘센 사람이 가장 불안해요. 세상에서는. 세상에 왕이 돼 가지고 왕의 권좌에 앉은 사람들은 항상 불안해 가지고 누가 내 자리를 노리고 있는가 싶어서 맨 간첩들을 다 파견해 가지고 감시를 합니다. 자유롭지 못하죠. 그 불쌍한 자들이, 그래서 올라간 그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어 가지고 그 근본적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죠. 인간이 본래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두려움을 없애려면은 요거 어떻게 하면은 두려움이 없앨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것이 다시 평강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본래 처음에 안식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었던 그 사람들의 평강,
하나님으로부터는 평강 요것만 있으면은요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근심, 걱정, 두려움, 문제 막 이런 것들, 이런 하늘의 평강이 내 속에 딱 들어와 가지고 딱 차지하고 있으면은요 그냥 바로 다 해결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 자유함이 막 내 속에 생겨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한 것이 이제 평강을 찾아오기 위한 계획이 바로 구원 계획이었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그래서 이 구원 계획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근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시작하는가? 요 가나안 땅을 줌으로써 시작하는 거죠. 요거를 네 자손들한테 내가 그 소유로, 기업으로 주겠다.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자,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뭔가 하면, 기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업이거든요.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종사하는 업이라는 거예요. 업. 우리 가게가 예를 들어서 우리 가게의 업이 어떤 찐빵을 만드는 업이다. 그러면 이제 3대, 4대, 5대까지 쭉 내려가 가지고 찐빵 집안으로 명문 찐빵 집안으로 소문이 나는 그런 업, 그 이제 물려주지 않습니까? 자손들한테 이렇게 물려주고, 설렁탕을 만드는 집안이다 물려주고, 또 여러 가지 그 가게에 갖고 있는 기술들 있잖아요. 이게 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한테 이 땅을 업으로 주는데, 이 자손들이 이제 나중에 올라와 가지고, 아브라함은 이 업을, 이 땅을 차지하지 못해요. 기업으로 차지하지 못하고 자손들이 차지하게 되는데, 자손들이 여기 가가지고 이제 크게 불어나가지고 이제 요 업을,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되는데 12지파가 기업으로 차지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면 12지파가 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해가지고 뭘 하라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데, 업을 기업으로 차지해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사람들이 그냥 농사만 짓고 끝나고 먹고 사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업을 준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육의 자손, 육적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업을 주신 목적은, 기업을 주신 목적은 이 농사를 지으면서 바로 이 업을 차지하기 전에 여기서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면서 농사를 지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는 일은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고 이러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너희들이 익히면서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농사가 중심이 아니라 율법이 중심이라는 거죠. 율법이 중심이 되어서 농사를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우리들도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의 직업을 수행하는 거죠.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그냥 우리의 직업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따로 노는 그런 게 아니고, 요 순서가 그래요. 말씀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우리의 직업을 딱 수행하게 되면은 그 직업에 하나님 말씀이 스며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스며들어가면은 그 직업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거죠. 요 원리만 알 것 같으면은 우리는 세상에서도요 크게 성공을 할 수 있어요. 찐빵을 만드는 사람이다, 요 원리대로 하면은 최고의 찐빵을 만들 수 있고요.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다, 이 원리를 적용하면 최고의 디자이너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다, 이 원리를 적용하면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여기 숨어 있는 거죠, 이런 속에.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을 하면서 기업, 땅을, 왜?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가 살아야 되거든요. 농사를 지어가지고 음식을 먹으면서 육체를 유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육체를 유지를 해야만이 하나님 말씀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 중심이 되고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가 중심이 되니까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옆에 하나님도 섬기지만은 바알신을 한번 기웃거리는 거예요. 왜? 저쪽에 저 동네는 바알신을 섬기니까 이번에 풍년이 들었다 하더라. 우리 동네는 그런데 풍년이 안 들었다. 우리도 저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직업을 수행을 할 때 하나님 방식대로 직업 수행하지 아니하고 저런 식으로 머리를 쓰니까 저 사람이 잘 되더라, 나도 그리 해야 되겠다, 이거 돌아가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예. 그럼 세상 사람하고 나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그 농사를 짓는 것은 육체가 살아가기 위한 그러한 이게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기업 농사를 짓도록 준 것이고,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요, 율법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르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육의 자손들이 율법을 따르는 목적, 농사를 지으면서 그 기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율법을 따르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탄생. 하나님은 이러한 구원 계획, 엄청난 구원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애굽에서 200만 이상으로 불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출애굽을 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 가지고 가나안 땅을 이때 심판해 가지고 땅 분배를 해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셔야 된다. 그래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율법을 준행하면 돼요. 율법을 준행하고 농사를 지으면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구원 계획을 달성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막 길을 쓰고 하지 않아서 그냥 이삭을 낳은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가르쳐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갔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하라 그래서 이거 했고, 그냥 그거 하다가 그냥 죽었어요. 예, 그 나머지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준행을 하시는 것이죠.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의 육적 사람들, 구약시대에 그래서 하나님의 육적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가 탄생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야만 나 이 두려움을 깰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깨고 완전한 자유함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처음에 하나님과 같이 누렸던 그 안식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식의 세계는 이제 각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이 각자가 안식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이 되어야만 하는데,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모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여기에 맞춰져 가지고 있다. 이것이 열망이에요. 최고의 열망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탄생을 하시죠. 때가 되었을 때. 자, 이렇게 육체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한테 새로운 기업을 줘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주시는, 자, 육체를 입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지만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 완벽한 사람인 그 예수 그리스도한테 기업을 하나 주시는데, 이제는 땅이 아닙니다. 이제는 땅을 기업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기업으로 주느냐 하면은 이름을 기업으로 주는 거예요. 이름. 무슨 이름을 주느냐 하면은 예수라는 이름을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 이름이 우리 이거 히브리서에 나온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난다는 거, 월등히 뛰어난 것은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기 때문이라 이렇게 합니다. 영적 세계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영적 세계의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사람을 규정짓도록 하기 위해서 이름을 주시는데, 지금은 아브라함이지만은 나중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거든요. 이게 열국의 아비. 그래서 이삭을 낳는 때쯤 되어가지고 아브라함으로 바꿔줍니다. 이름을. 사레도 사라로 이름을 바꿔줘요. 열국의 어미가. 그러면 열국의 아비의 삶을 살다가 죽고, 열국의 어미가 되는 삶을 살다가 죽고, 그 다음에 또 베드로도 시몬이었잖아요. 시몬인데 베드로가 된 것은 이름을 예수님이 바꿔준 거예요. 베드로, 반석의 삶을 살도록 한 거죠. 그렇게 바꾸는, 그게 이름의 속성이에요. 그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 뭐가 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이름을 운영하는 그러한 이 예수 이름을 농사짓는 그런 분이 되시는 것이죠. 그럼 예수 이름에 도대체 무슨 뜻이 있을까?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그러한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속성이 거기에 있어요. 죄에서 백성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사실상 이 기업이라는 것이 구약시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예비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비하는 이 삶이 실상은 구약시대에도 이들의 기업이 땅이었지만 실상은 그 속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구원의 속성, 예수라는 기업의 이름이 있었구나. 사실 백성들이 수행한 것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수행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육체로 오시기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기업을 수행을 하고 있었구나. 구원의 기업을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여 가지고 수행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업을 수행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구약시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의 기업을 수행하는 것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으면서 기업을 수행하는 것이고요. 야곱은 12아들을 낳으면서 기업을 수행하는 것이고요. 애굽에 들어간 이 사람들은 좀 억울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맨날 종살이만 하다가 여기서 그냥 죽는 겁니까? 육의 관점에서 보면 좀 억울하죠.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막 여기 전쟁에 참여해 가지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탁 가 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전리품을 차지하면서 막 이런 승리의 기쁨을 누리면서 가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서 그냥 애만 놓는 거예요. 계속 14명, 15명씩 애만 놓고 살았던 사람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기업을 수행을 하는 거죠. 예수 이름의 기업, 그게 구원의 이름, 이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의 이름을 그런 방식으로 여기 있는 사람들을 수행을 했고, 출애굽을 한 이 사람들은 출애굽을 하면서 이 기업을 수행을 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차지함으로써 이 기업을 수행했다 하는 것들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 세계 이 기간에 걸쳐 가지고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은 실상은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수행한 자들이구나.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수행을 한 것이죠. 이 예수 이름의 기업을. 그래서 이 이름, 예수 이름도요, 이게 예수님한테 주어졌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름을 기업으로 예수 그리스도한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죠. 구원의 이름. 그런데 이제 이 구원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누구한테 물려지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한테 물려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한테 물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제는 무엇을 하는 자들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바톤을 이어가지고 백성을 구원하는 삶을 기업으로 가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 속으로 들어오잖아요. 우리 속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면서 우리는 일개 개인에서 나라로 바뀌어버립니다. 엄청난 신분으로 어마어마한 차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바뀌면서 우리 속에 성전이 딱 임하게 되는 거죠. 하늘나라에 성전이 임하면서, 성전에는 뭐를 하는 곳이에요? 하늘나라 성전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라고, 두는 곳이다 이렇게 딱 나와요. 성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예.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이 바로 이 성전, 내 속에 있는 이 성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이름이 나한테서 나오도록 내 육체를 내어주는 그것이 사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내 고집만 안 피우고 내가 하나님 가까이 하라는 이 말씀 순종해가지고 말씀 가까이 하고 이러면은 그 이름이 나한테서 막 나오기 시작해요.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오기 시작해요. 나는 이것만 봤는데 나한테서 막 나오기 시작해요. 이 이름이 나한테서 나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내 의지와 상관없어요. 그 이름이 내 속에 있던 이 성전에 있는 그 이름이 밖으로 흘러나가가지고 나가게 되면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옆에 사람을 살려버리는 겁니다. 몇 사람을 살리는지 난 몰라요. 이게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나는 내 이름이 나한테서 나가도록 했더니 그 이름이 알아서 살리는 거, 사람을 막 살리면서 난리 나는 거죠. 이 엄청난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에 지금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것은 땅이지만은 이 시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 이름이 무엇인가? 예수 이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믿는다 그랬는데 예수 이름이 구원의 백성을 구원할 자, 구원의 속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 이름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가 되는가 하면은 인간이 범죄를 하면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이 구원 계획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계획했었던 모든 일들,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 모든 기사와 이적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예수 이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말씀이 되어버린다는 것이 말씀. 예수 이름이 바로 말씀하고 같구나. 하나님 말씀, 예수 이름 속에 하나님 말씀이 다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 그래서 아주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난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행하셨던 그 모든 구원 계획들, 일들, 이런 하나를 다 믿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것을 우리들이 기업으로 받았구나. 결국은 우리가 기업으로 받은 것이 이 시대에 성경책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책이 나의 기업이구나. 구약시대에는 땅을 기업으로 받아가지고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면서 살았지만은 이 시대, 그때도 물론 율법 중심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이 시대에 우리는 기록된 말씀, 이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이 바로 나의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들이 이 기업을 운영하는 자들인데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기업을 가장 잘 운영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도록 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기업을 주셨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버리도록 하시라.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을 운영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을 운영하게 되면 이게 나의 기업이 내 속에 있는 이 나라, 내 속에 있는 이 나라, 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엄청나게 번창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한 사람 속에 있는 이 기업이 운영되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 기업이 되어가 나는 몰라요. 내가 몇 명을 구원하는지 뭐 이런 거 전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다 무한대 IQ로 다 회개를 하실 것인데
우리가 이것만 순종해서 잘 하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하면은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집과 우리의 집을 짓는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제자들한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실성은 어디로 들어갔어요? 제자들한테 들어갔어요. 제자들한테 들어가가지고 제자들하고 처소를 예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방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방식.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신데 유대인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방식은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 한 사람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왕이 다스리는 방식은 자기가 왕이 되어가지고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나를 따르라 하면 안 따르는 사람도 많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마음으로 따르도록 하는 이런 방식을 택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짓게 되는 것이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하고 너무 가까이 있고 싶어 하시는데 옛날에 출애굽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셔서 요즘 우리 새벽에 그 부분을 읽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백성들이 몇백만 한 200만 넘게 되죠. 250만.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요 백성들하고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살고 싶다. 그래서 내 집을 너희가 지으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사람은 육체고 그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같이 살라고 육체로 보이는 물리적인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광야에 성막입니다. 성막을 짓는데 성막을 어떻게 짓느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 중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금과 은과 보석과 자색, 홍색, 그 다음에 실과 가는 매실과 그 다음에 또 놋그릇과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갖고 오라 그래요. 자원하는 자들은 이 모든 것들을 갖고 와가지고 모세 앞에 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와요. 이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다 갖고 와 막 넘쳐나요. 그래서 자 이제 그만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술자 오홀리압하고 부살레라고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 성막을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누가 다 들어간 거예요? 누가 지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온 모든 재료들이 거기 전부 다 들어가요. 그 하나님의 집을 천국 아닙니까? 이게 세상의 천국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누가 짓기를 원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이 다 짓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로부터 모든 재료를 전부 다 받은 거예요. 내 집을 짓는다 해가지고 모든 재료를 다 받은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는데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요.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처소를 예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다 동참하는 것이에요. 모두가 다. 그래서 기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 기업이라는 것이 이제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통해 가지고 완벽한 안식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안식의 나라, 이 나라를 건설하시는 것이구나. 누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모든 사람이 여기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 믿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인데 예수 이름대로 내가 구원의 속성이 나한테서 나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알아가지고 우리 이제 나와 함께 동역을 하면서 안식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자들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세례요한 이후부터는 이제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하는 그러한 세계가 펼쳐진다 하는 것들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이게 우리는 세상에서 그냥 예수 믿으면서 어송세월을 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해요.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이 나한테 있다는 것, 성전은 이름을 두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가 헛되지 않도록, 이것이 내 육체가 이것을 막지 않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막고 있어요. 못 나가도록. 내가 이걸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이걸 풀어줘가지고 나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안식의 나라를 건설하는 건축자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너무 뚜렷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에서 건축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하는 그것을 여기서 우리한테 너무 뚜렷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많은 지금 아브라함 이후부터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들, 또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 이 모두가 다 어떤 자들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동참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 믿음의 자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위대한 하나님 나라 건설에 동참해 가지고 이 모두가 다 우리는 이게 뭉쳐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각자입니다. 우리 각자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게 건축하는 그런 건축자들이다. 그리고 각자가 한 나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 나라. 이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두어진 나라. 이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임재가 나타나는 것. 이거 분명하게 하시고, 여기 우리는 보통 보면은 여기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내가 어떻게 그거를 알 수 있겠어요? 우리도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 재물 위로 불이 확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브라함과 함께 구원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한테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신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똑바로 아시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요 언약을 세우는데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감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무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하면서 엄청나게 넓은 땅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그 당시에 모든 세상의 땅이죠. 그 당시엔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전부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 세계를 줬다는 것이죠. 이 시대 우리들한테 바로 전 세계를 줬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너희들이 정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정복하는 방법이 어떻게 정복을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작은 자 같지만은 결코 작은 자가 아니고, 가난한 자 같지만 가난한 자가 아니고 오히려 부유한 자이고, 우둔한 자 같지만 우리는 최고로 영리한 자들임을 우리가 아시고, 내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그것이 나의 기업이다, 이런 것들을 아시고 그것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